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죠? 믿음으로. 예,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성경 퀴즈에 나올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괄호 넣기 이런 수준 없는 거는 이제 조금 수준 낮은 거는 좀 저 다른 교회에서 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수준 높게 그렇다고 괄호 넣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나는 신의 아들이 된다. 신의 딸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계신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그런 고백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기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내가 성령을 받으면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기적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죄인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지은 죄가 많은지 그래서 회개할 때 되면 막 눈물 콧물 막 쏟고 그런 적 있으시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한국의 평화의 바람이 이거 정말 기적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일하셔서 정말 평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화가 남북한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평양, 동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의 부흥이 회개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요, 온 동네가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게 기적이죠, 기적. 그게 기적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병고침이 일어나죠. 내 마음에 묻혔던 것들, 내 마음속의 상처들, 우리가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bitterness,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쓰라린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 나음을 받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낫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바울이 왜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은 저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2장 조금 읽었지만 이렇게 같이 읽어오면서 바울이 왜 지금 성령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주부터 성령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그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막 나타났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회개도 나타나고 그중에 아마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할례받기 전에 이미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받아야 된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 언제였느냐? 바울이 그걸 물은 것이죠.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의롭게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원조잖아요. 원조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파의 주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 할례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래처럼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복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 집에서 자란 이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마 제 후손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the big no. 너를 통해서 난 그 씨앗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을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 창세기 15장 이야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갔죠?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43장 인용해 드렸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너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삼키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너희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조성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You are right. 그게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righteousness는 right에서 나오잖아요. right.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God, you are right.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you are right. 그게 우리의 righteousnes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인정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God, you're right.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righteousness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해져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아니 이미 그 전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복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세상을 생각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민족이 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민족이 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대표로 아브라함을 뽑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이 세상이 믿음으로 나에게 복을 받,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 주시면서 나를 생각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뉴저지의 산돌교회에 이렇게 이쁘고 거짓말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 농담이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앞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애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하고 김치 먹고 삼겹살 먹고 그리고 뭔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될 텐데 또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나쁜 머리로 막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 영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니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셨다니까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 얘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얘를 받아야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으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지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를 구원하는 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더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밑줄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읽으면 딱 그 중간에서 딱 끊어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6절까지만.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중에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한국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6절 말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28장 1절 2절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제가 조건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거기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모든 명령을 다 행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복이 고스란히 저주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안 읽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율법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있나요?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복에 대한 내용은 6절까지밖에 없어요. 7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읽으시다가 근데 조건이 뭡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한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율법을 읽으면은 그걸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We don't have that capacity. 그러니까 지도는 있어요. 지도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우리가. 지도로 남극도 가고 북극도 가고 이렇게 딱 지도 펴놓고 여기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다 가잖아요. 근데 지도는 있는데 갈 힘이 없어요. GPS하고 똑같습니다. GPS 딱 이렇게 켜놓고 가는데 GPS는 있는데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는데 못 가는 거죠. GPS만 있다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나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즘 이제 AI가 뭐죠? 이거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칩을 탁 넣으면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여기 탁 들어오고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도 여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탁 넣으면은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탁. 그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제 율법 탁 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왜 그 GPS 잘못되면은 redirecting 그러잖아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redirecting. 그러니까 잘못 가셨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잘못 가셨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얘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가 우리는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주고 사는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내셨다고요.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고요. 그걸 지시고 여러분들을 사내시고 속량해내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더 이상 그 저주 아래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손수 받으셨을까요?
왜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의 복이죠. 믿음의 복.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 주시면서 생각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내게 미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율법의 저주를 거두어 가신 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닫고 너무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평생 자기 인생,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 날뛰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이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벗어난 것이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 그렇게 해서 경사났네, 경사, 내가 믿음으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세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면서 우리의 북한 동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미얀마, 니카라구아, 도미니카, 헤이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여러분 이 몬필, 뉴저지, 미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우리 가족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의로움을 믿음만으로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생각하셨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 세계가, 모든 민족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드셔도 내가 한번 헌신하겠다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많은 복음 사역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에 우리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같이 한번 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치유하며 주 성리에 가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복주시며 나를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나를 생각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믿음만으로 받게 하셨으니 주여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유통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간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만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살아있는 믿음,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